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셨고 또 언약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을 통해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제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7 귀신이 들려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 오늘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다가 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빈 무덤만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그 빈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도 나타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날 마리아는 하루 종일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다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 신성모독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다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죄의 흔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 일꾼들이 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해도 이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내 앞에 나타나면 믿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보고 만져보고 체험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런 도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도마의 말대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요. 또 옆구리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고 만져볼 수 있다면 사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았지만 진리만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진짜 믿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복이냐?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길게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마지막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이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이 영생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늘 회개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 모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요, 예수님의 신부인 이 성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 개인의 모습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 전체의 모습을 큰 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이 아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기조석이 있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벽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이 교회와 이 성도의 모습은 좀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이 모습은요,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형금으로 지키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은 타락하기 이전에 이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도 없고 태양의 빛도 인간의 조명도 필요 없는 시대, 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시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이 우주의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5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즐거움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을 통해 잠깐 누리는 이 즐거움, 예를 들면 뭐 술, 담배를 먹고 마시면서 또 좋은 옷을 입고 마약을 즐기거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잠깐 동안 누리는 이 향락 때문에 죄를 짓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찰나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이 불못은요,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고 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 우주의 블랙홀처럼 영원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못은요,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스올, 또 음부라, 또 불못이라, 지옥이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실제로 없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생과 영벌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